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해 주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7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주시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잘한 선택인가? 이런 고민들에게 빠지게 되어졌죠. 거기에다가 이들을 또 뿌리째 흔들어 놨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던 유대교 안의 교리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유대교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내가 선택한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쓴 그 문체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 보통은 서론에서 인사가 나오고 쭉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건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본론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아볼로나 다른 사람이 바나바가 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 바울의 사상이 여기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그냥 바울이 12권을 썼다 아니면 13권째 히브리서까지 썼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썼든 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뿌리가 흔들리면서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후회하면서 또 옛날에 받았던 전통이라든가 유대교의 영향이 나를 자꾸 흔드는 거죠. 그래서 옛것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유혹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안에 나와 있는 특징은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이야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이 왜 중요하며 율법을 기록한 모세의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따라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리, 거기서 배웠던 것, 그러니까는 율법이 최고야.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최고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 최고야. 그리고 천사가 최고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거기에서 배운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따라서 잘 하면은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그게 최고가 아니야. 모세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님이야.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님이야. 천사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님이야.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게 예수님이야. 계속해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 지금 3장에서는 모세가, 즉 율법이나 율법을 지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월등하고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분이고 더 뛰어난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3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 6장, 7장 쪽으로 가면은 성전의 예배,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제사장, 그거보다 예수님은 더 월등한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셔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중요한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걸로 선택해서 가지 말고 여전히 예수를 선택하고 가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가다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조금 전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뭐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어느 가게집에 가가지고선 지금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은 우리 다정전사님의 왼쪽을 보면은 노란색 화환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주황색 화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뭔가를 할 때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좋은 취향의 것을 선택하겠죠. 고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하는 행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게 맞아요라고 하면서 쭉 왔던 전통 그리고 배운 것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거보다 이게 더 예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하다니까, 예수님이 더 우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거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주어져서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더 맞다라고 동의할 것인가? 그냥 설교를 들을 때 맞아라고 동의하는 것, 그건 지식적 동의에 속한 것이고, 그 지식적으로 동의한 그것이 내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되면은 그럼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알고 있었던 생활 속에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나 가치,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과가 여기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마치 저 둘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를 선택해서 꽃집에 가서 결국은 이거 제가 살래요라고 이거를 취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다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돈을 지불하고 이거를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대가 지불이라고요. 그래서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나한테 정말 맞아? 이게 나한테 유익일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저게 더 유익인데 이 둘 사이에 늘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는 거야 라고 동의했으면은 그 동의한 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행동과 말에서 나타나는데, 그 행동과 말이 선택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요. 그 대가 지불이 그야말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었으면은, 믿었다라고 결정한 것이면은 믿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현돼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다고 생각하면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귀한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돈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치니까 돈보다
어떤 것이 와도 뭐 신앙이고 말씀이고 상관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거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나한테 유익되기 위한 것만, 필요한 것만 취하면 되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취하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만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물질보다 더 나은 거지. 예수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더 나은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왔던 것, 대가를 지불하면서 왔던 것, 그보다 더 귀한 거라고. 예수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되는 성공보다 더 위대하고 더 초월적이고 더 크고 더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복을 준다, 그래서 나한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만 믿습니다 하고 그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우린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와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다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더 가치 있는 것하고 늘 예수가 충돌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이 부서져도 또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도 더 큰 어려움을 짊어지면서라도 내가 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예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더 힘든 것을 선택하고 더 어려운 것을 몸으로 때우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리겠다.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1년을 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12월 달이 됐으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뭔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함께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 성도라는 거죠. 우리들 서로 예수 믿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자고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1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앞부분 이렇게 6절까지 얘기하지만 바로 7절부터 시작하면은, 바로 7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뭐 이렇게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례를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죠. 어마무시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라고 하지 않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10번이나 본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먹을 게 내려와서 그들은 그거를 먹었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고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시켜 주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을 경험하게 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경험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반응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믿음의 대상이 내가 지금 중요하고 귀하다, 가치 있다, 소중하다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 가운데에는 같이 끼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 좋아 보이는 것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게 내 믿음에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거기에서 자꾸 소외당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왜 자꾸 소외를 당하느냐? 이유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전에서의 금은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전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왕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누리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좋거든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백성이죠.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하고 이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매일 벽돌 찍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노예의 삶이잖아요. 그게 고난당하 여기 그렇게 나왔죠.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의 궁전에서 사는 거, 호화롭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뭐가 있대요? 낙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다 이거 선택하려고 하지 누가 저거 선택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노예로서 채찍에 맞으면서 살아가는데 죄악을 저지르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더 좋은 것들을 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하고 비교가 사실 되나요? 일반 상식 갖고 일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낙을 누리는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좋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의 전쟁이라고요. 그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선택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워요. 들으면 계속해서 도전이 오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2중 3중으로 어렵게 돼요. 근데 얼마든지 듣기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빨리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자람이 없어요. 변화와 성숙이 없어요. 만약에 행동이나 뭐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해내고 이런 거는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변화 말고 예수를 닮아가고 가치의 변화를 갖고 그래서 더 나 자신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변화, 말씀을 내 삶에서 확장시키는 변화, 그런 변화는 가치가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왜 이렇게 가는가 하면은 이게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역이 커져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셈할 때 되면은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게 맞았구나 라고 틀림없이 그래도 그때 이걸 잘 선택했어 라고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있어서 제가 계속 힘들지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의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을 예수가 왜 최고인가? 천사보다 더 귀하고 모세보다 더, 율법보다 더, 대제사장보다 더 그분이 귀하다라고 해요. 뭐 여기서 복잡한 걸 다 얘기하면은 이제 시간상 빼고 안으로 더 깊이 하나하나씩을 들어가서 왜 천사보다 귀한가? 왜 모세보다 귀한가? 오늘 보면은 모세보다 왜 귀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풀지 않고 그냥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 어떤 혜택이 오는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떤 혜택이 오는가?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노예로 두렵고 떨며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 죽음의 아비가 되어지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죽음에서 노연하게 해주셔.
이게 2장 14절에 15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만드는 게 뭐죠? 죽음 맞나요? 제일 무시무시한 게 죽음이죠. 근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면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자기 자신이 죽음을 이긴 자로 부활로 우리들에게 사실이라고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도 이긴다, 죽음으로부터도 난 자유해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도 대제사장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지만 죄 용서 받고 용서케 해줄 수 있었잖아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남의 죄를 사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됐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짐승이 죽어야지만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함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온 인류가 모두가 다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고 지금 가치 있게 여기면서 열심히 투쟁하듯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사실은 저주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저주가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부터 왔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예요? 죄예요. 죄가 이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여기 이 목적 때문에 왔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성탄절날 인간이 돼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으면서
겪어야 됐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추위와 모욕과 모든 것들을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는 도구로 어려움을 쓰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빚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거기서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이외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 되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됐을 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 모습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고난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내가 선택한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고난당할 때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당하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자, 결론 부분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실 핵심은 1절하고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쭉 다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여기서 믿는 도리의라고 할 때 믿는 도리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의미예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 고백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 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도리라는 말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뭐라고 고백을 한대요? 사도라고 우리는 고백한대요. 예수를 사도라고 고백을 한대요. 또 뭐라고 고백한대요?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데 믿음을 담은 고백이라고요. 예수가 사도다. 그럼 사도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사도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당신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복이냐?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평생을 신실하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나게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의 뜻,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신실하다, 충실하다, 진실되다, 그 다음에 충성스럽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단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에 신실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신실하신, 모세는 무엇에 신실했어요? 집을 지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집을 지은 이의 마음에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대요. 그럼 하나님께 신실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신실하게 충성됐는데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은 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1.1획도 오차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냥 다 이루신 거. 그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완성하는 것에 신실하게 자신을 충성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어려운 고난과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그것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갖고 오히려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무기력밖에 남는 게 없어요. 회의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밖에 없다고. 오늘은 또 난 무엇 때문에 여기 있지라고 고민하다가 간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는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는 죽어도 살게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언한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라고. 예수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의 가치가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럼 그게 안 되는가? 뒤에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래요.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이래요. 세상에 유혹을 받든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미혹돼서, 그래서 지난번 한사임 목사님이 말씀 주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잠깐 그 표현이 나왔었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자연재해적인 증상 말고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져서 분별이 잘 안 되고 민감하게 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우리 가운데 번개처럼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고 둔해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를 더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이 흔들리는 것에 의해서 다 흔들려서 말씀에 뿌리를 내렸던 내 뿌리가 뽑혀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리가 걸려야 되는데 이들이 믿음의 고리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 안에 자유와 함께 선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이거든요. 안식, 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 쉼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시험한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지나가면서 없어서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르비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쉼,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이 있는 르비딤이 무리바로 바뀌는 거예요. 뭘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 눈에 물이 안 보이니까,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결국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한다라는 말은 깊이 집중해서 몰입한다, 깊이 상고한다, 이런 의미인데, 더 깊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담아두고 하루를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몇 분 정도가 집중해서 나한테 24시간 중에 몇 분을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래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께 집중해 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역도 비례해서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내 생각에 계속해서 예수를 계속 내 생각 안에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많은 생각의 여러 가지 갈래들 가운데 계속 예수께로, 그 갈래 가운데 예수께로 내 생각이 계속 집중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대가 지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 생각의 갈래 가운데에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야지 커져가요. 하나님은 생각의 부분도 여러 갈래 속에서 예수를 더 집중해서 생각할 때 예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감정도 따로 다루셔요. 때로는 내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가는 경우 있죠. 내 생각, 이성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나와가지 말아야 될 말들을 먼저 막 쏟아내서 다 엎어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숙시켜 가는 데 있어서 생각도 따로 이렇게 다루시듯이 우리 감정도 따로 다루셔서 훈련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 사이에서 내가 내 감정을 더 위에다 둘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다 두고서 그 말씀 안에서 내 감정을 한 단계 내려놓고 내 감정에 예수님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부분을 다루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설교로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지만은 개인이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것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섬세하게 하지도 않지만은 대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여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분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생각이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그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하고 그분의 생각을 높이는 것을, 그걸 선택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감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감정부터 반응하고 나오는 본능적인 것에서 그거를 한 박자 쉬고선 자기 감정을 부인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씩 내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가서 그거를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면서 서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존 나로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예수를 드러내기를 기대한다. 자기도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되길 기대해서 서로 시험만 들고 상처만 주는 것으로 왜 교회가 그렇다며 왜 이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정말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12월까지 벌써 왔어요. 이제 내년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12월 달 예수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는 한 달이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지나서 한우카와 함께 성서주일 말씀에 대한 얘기 같이 가겠죠. 그다음에 성탄절이 되겠죠. 그리고 송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올해 내가 신앙생활했던 패턴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계속 세월만 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서로 싸워서 자기 스스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내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시작하는데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삶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다시 말씀이 서고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행동과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찬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